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임원 선거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중에서 임원이 되고 싶은 아주 소수가 있겠고 임원을 피하고 싶어서 오늘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자리를 보니까. 여러분 임원 부담이 되긴 하죠. 또 여러분 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임원을 한다라는 것은 또 헌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못하는 바는 아니고요. 또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그거는 큰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은혜고요. 섬길 수 있다라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헌신하는 자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원한다라고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본다 혹은 시간을 낭비한다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원을 하면 내가 더 기쁘고 은혜가 되고 만족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임원을 하는 것에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표로 갖는 건 그겁니다. 너도 나도 임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도 임원하고 싶고 나도 임원하고 싶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후보가. 그래서 서로 너무 경쟁이 치열한 그것도 문제지만 아무튼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임원 선출은 어떤 투표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자원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임원 선거할 때도 후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보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원이면 다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용감하게 자원해서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소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심령들이 소수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임원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자원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내가 임원해서 섬기겠다고 그런 헌신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협력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임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고민할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은 결국에는 그곳에서 사고를 치고 나오게 되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무서운 사건도 일어났게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관리한테 맞는 것을 보고 그걸 참지 못해서 사고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평범하게 40년의 인생을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가에 있던 사람이 아주 평범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도 깎는 시간, 그 분노가 많았던 이 모세를 깎는, 그 모난 부분을 깎는 인고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양떼를 섬기고 케어하면서 리더십을 배양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제일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옆에서 양을 케어해야 돼요. 아주 세심하게. 옆에서 항상 지켜줘야 돼요. 먹을 것도 제때 가져다 주고 마실 물도 제때 가져다 주고, 그리고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완전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장이 놀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습니다. 양은 굉장히 키우기 어려운 동물입니다. 아주 민감한 동물이에요. 그 양들을 이 모세가 섬기고 케어하면서 그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임을 본인은 자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봐서도 알고요. 또 모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봐도 알고 있죠. 떨기나무, 그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과의 나무인데요. 신기한 것은 불에 탔는데 그 가지와 그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비를 우리가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신비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또 은사들 있죠. 성령의 신비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신비한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신비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끝이 아니라 결국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비를 경험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 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비를 보면서 그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4장 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오늘 설교하지만 3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정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과정, 사명을 주시는 과정도 같이 적용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온전히 나만 섬길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었어요.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게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소리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나올 때 그 역할을 할 존재가 바로 너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여러분이 모세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사명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 보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장면 안에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쉽게 그 일을 하겠다라고 나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야망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그 현존, 하나님과의 현존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사실 미디안으로 도망왔다라는 건 그 자체는 내가 이제 무슨 야망을 품고 야심가가 돼서 이제 내가 뭐 다시 컴백해서 내가 뭐 어떤 거를 뭐 엄청난 걸 하겠다, 그런 생각은 1%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0.1%도 없었을 거예요. 미디안으로 도망온 이상 그는 그냥 평범한 목자로서 살다가 평범하게 이름도 없이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아주 평범한 삶을 생각하고 도망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잘못 택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성경은 문어체잖아요. 기록된 말씀, 구어체가 아니라. 여러분, 구어체로 되살리셔야 돼요. 그냥 문서로 딱 기록되어 있듯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전 아니에요. 어떻게 저를 향해서 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십니까? 잘못 찍으셨습니다. 좀 제대로 보시고 제대로 준비되고 갖춰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아니니까. 말 같지도 하지도 마십시오.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갖춰지고 제대로 준비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니까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이제 거두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란.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이게 왜 화나셨냐면 그 앞에 구절 한 번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 위에 4장 전체를 보면 안 된다고 모세가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능력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냥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신다고 하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고 다 얘기하는데도 계속 모세는 아니래요. 난 아니니까. 전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노하여 14절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고 그냥 넌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도 너는 어떻게 끝까지 안 한다고 하냐 하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붙여준 사람이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데리고 가. 그럼 너 혼자 못 가면은 너 친형 아론 데리고 가. 그리고 아론이랑 같이 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내가 애굽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이유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된 것이 말을 잘 못한대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뭐 모세가 진짜 말을 못했는지 뭐 어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이게 핑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 양과 계속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람과 대면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다음 뭐 말을 대중들 앞에 연설할 기회는 뭐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고작 말하는 거는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양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말을 할 기회도 없죠. 이해가 가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게 핑계일 수도 있고 진짜로 양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말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말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핑계였던 거예요. 핑계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겠다. 모두 주시겠다. 그냥 가기만 해라. 얘기했는데 계속 핑계대는 것이었고 그 핑계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바로 저 말 못해요. 말할 능력 없어요. 이 핑계를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핑계대지 않나요? 오늘 어찌 보면 너무 주제가 뻔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뭐 임원 선거를 위해서 뭐 준비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때 맨날 핑계예요. 하나님 저 직장 바빠요. 뭐 이번에 뭐 성적 잘 받아야 장학금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저 실습 나가요. 그래가지고 바빠요. 뭐해요. 다 우리는 그 핑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한대. 여러분 사실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제 스케줄 한번 보실래요? 저는요 지금 제가 뭐 바쁜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1년 내내 제 스케줄을 보면요 정말 하루라도 비어있는 날이 없어요. 다 꽉 차 있어요. 제 앞에서 바쁜 거 얘기하지 마세요. 바쁘다 뭐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다 바빠요. 여기서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핑계대요. 이게 바빠요. 뭐 공부하느라 바빠요. 뭐 하느라 바빠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저 이거 바쁜 거 끝나면 이제 할게요. 그런 날 안 옵니다. 저 이거 다 되면 이제 할게요. 그런 날 안 옵니다. 저 이제 돈 좀 벌면 이제 주님께 헌신할게요. 그런 날 안 옵니다.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장되어 있는 시간은 사실 지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 보장되어 있는 시간 지금밖에 없어요. 나중에 우린 나중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존재입니다. 나중엔 없어요. 그리고 안정이 되면 할게요. 그 안정 안 옵니다. 인생 가운데. 이제 돈이 넉넉할 때 할게요. 안 옵니다. 그런 날.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함을 토로하는 한계의 존재, 인간의 본성 안에 있어요. 우리는 갈망의 존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본인은 그 순간에도 돈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는 1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좋겠다 얘기하던 학생이 10년 후에 이제 1000만 원 벌면 그러면 이제 나는 만족하네 할까요? 인간은 갈망과 갈증의 존재입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있으면은 또 부족해요. 그거에 맞게 경제 규모가 형성되기 때문에 또 없다고 얘기합니다. 1억 벌면 그럼 그 사람은 이제 10년 전에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제 1억 벌면 이제 괜찮다고 할까요? 안 그래요.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 있고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객관적으로 저 사람 돈 많겠네. 그 사람한테 인터뷰해 보십시오. 당신 돈 많아요? 그럼 아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해요. 다 그래요.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쯤 되면 이제 내가 만족한다. 이쯤 되면 내가 돈이 있다. 이쯤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 뭐 대한민국에 진짜 무슨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빼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돈이 없죠 우리. 이제 바쁜 거 좀 끝나면 할게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 바쁘죠? 그럼 대학 끝나면 안 바쁠 것 같아요? 더 바빠집니다. 대학 시절이 가장 시간 많을 때입니다. 직장인 처음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내가 한 10년 이상 돼서 이제 컨트롤할 때가 되면 이제 바쁜 게 좀 끝나고 내 시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책임질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바빠집니다. 만날 사람 더 많아지고 인적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모임도 많고 갈 때도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바쁜 거는 평생 바빠요. 점점 바빠집니다. 지금 바쁘다고 느끼는 우리 청년들 있으면 앞으로 더 바빠질 거예요. 바쁜 거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럼 헌신할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그럼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헌신이 헌신입니다. 지금 섬김이 섬김입니다. 섬김도 때가 있는 거고 헌신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한계예요. 모세도 그랬는데 이해합니다.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설교하는 저도 하기 싫을 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한테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기 싫죠. 쉬고 싶죠. 이것까지 내가 또 하면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될까? 힘들 것 같고 지칠 것 같고 부담만 되고 그래서 뺍니다. 모세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데도 불구하고 강심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빼고 있는데 우리가 빼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뭐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모세도 그 말을 듣고선 빼고 앉아 있는데 하물며 우리야 빼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의도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너 하기 싫어? 그래 하지 마예요? 그래 너 말 못한다고 했지 지금 빼고 있지 안 하고 싶지 그래서 하지 마 이거예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못해요 한다고 그러니 이제 하지 마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가 해야 돼. 지금 너가 헌신해야 돼. 너가 지금 선택되어졌어. 해야 돼. 하나님은 결국에는 끝까지 하게 하십니다. 결국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결국에는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잖아요. 결과를 알잖아 우리는. 결국 했잖아 출애굽. 모세가 했잖아요. 뺐지만 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시키세요. 저 말 못해요. 저 이것도 안 돼요. 저 양만 치던 사람인데 무슨 사람을 케어합니까? 저 리더십 없어요. 저 양밖에 몰라요. 저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저 행정 공부 안 했어요. 몰라요. 리더십 없어요. 몰라요. 저 바빠요. 몰라요. 저 말할 수 없어요. 말도 어눌해요. 몰라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 결국 시키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답입니다. 왜 끝까지 하게 하시냐? 그거는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과 함께 인간에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쫙 해버리면 되지만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야 모세 너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너 말고도 수없이 많아 잘하는 애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이집트의 천둥번개를 확 내려가지고 이집트 바로 왕을 그냥 정신 차리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로 만들어놨지? 그 걔네들 내 백성이야. 이끌고 나오게 너 바로 풀어줘. 알았어? 바로의 꿈에 무섭게 한 번만 나타나셨으면 바로가 벌벌 떨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신이시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세 없어도 돼요. 모세를 통해서 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모세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시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오시겠죠. 리더가 없어도. 인간 리더가 없어도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모세 아니어도 되지만 결국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아론은 말을 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네 형 말 잘하지 않냐? 네 형 데리고 가라. 그럼 되겠니? 결국 끝까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죠.
너 이거 안 된다고 했지, 핑계 댔지. 내가 그러면 방법을 줄게. 그래도 네가 가야 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순종하고 아론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끌고 나오는 과정 다 알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파라오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신다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런데 모세가 큰 소리 친 게 아니죠. 누가 큰 소리 친 거예요? 뭐 아론이 큰 소리 친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 짚고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거 하랍니다, 형님. 그러면 이제 아론이 딱 바로 왕한테 탁 얘기하고 입이 된 거죠. 대변인 역할을 아론이 하게 된 거죠. 결국엔 둘이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담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버리세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되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사람들이 협력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또 그게 뜻인 줄 아세요? 만약에 한 명을 딱 찍어가지고 너 해라 했는데 걔가 결국 잘했어요. 그럼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뭔가 엄청나게 잘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내가 했다라고 느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도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저 안 돼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저희 가문은 너무 작아요. 당시에는 지파도 커야 되고 가문도 좋아야지 왕의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리더의 후보.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은 왕이 될 후보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갖고 왔거든. 당시에 이제 올리브 기름을 왕이 된 사람한테 부어야 되는데 그 의식을 행하려고 사무엘이 왔을 때 그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죠? 큰 짐칸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기름 안 받으려고, 왕이 되기 싫어서. 그러던 인간이 사울인데 그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업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이렇게 점점 이기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가 아니라 내가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잘하네. 그래서 얼마나 변질되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와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큰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분인데 자기가 그 공로를 가로채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외적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자기 비석을 세우잖아요.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도 크게 있잖아요. 그게 다 외구와 같이 싸우고 일본 외 싸우고 이기는 거, 그런 전적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기념하는 비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크게 만듭니다. 내가 이만큼 큰 일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고대 왕들은 다 그러했어요. 그래서 뭐 이집트나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은 이제 바벨론, 옛 바벨론 지역,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 가면요, 이 기념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세운 기념비, 누가 이기고 세운 기념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고대 사회는 다 있었어요.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영광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고. 그리고 사울은 어떤 인간이에요? 나 왕 안 될 거예요. 못합니다. 전 왕 자격 없어요. 이러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가 변질돼서 잘 되니까 모든 공과 영광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한 명이 그냥 본인이 그냥 다 잘하는 거 별로. 왜?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내가 했네 이렇게 되거든, 인간은. 그 심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뭐 어떤 거 할 때
제 나름대로는 성찰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지만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했네. 나 김성중 잘났네.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이게 있어요. 그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입술로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했네. 이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엄청난 걸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그냥 이끌고 나 혼자 뭐 잘나고 나 혼자 그냥 다 해놓고 혼자서 다 해놓고 그거보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일구어가는 게 좋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옆에 있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와 아론 두 명만이 또 리더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리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70장로들을 세워서 같이 협력합니다. 그리고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중간 리더를 다 세웁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리더 1000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리더 100부장, 50명 거느리는 50부장. 이렇게 중간 리더를 다 세워서 함께 협력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함께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이지. 바울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신약에서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라는 동역자도 있었고 실라라는 동역자도 있었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있었고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예수님도 천하의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천하의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도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겠어요?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일을 이 제자들이 이 땅에 남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은 협력의 리더십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임원 선거를 할 텐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하는 마음만 있으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인식과 옆 사람에 대한 열려진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대화도 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거 협력한다. 그것은 마음문을 열고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학자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 경영학자는 현대 경영학자지만 이론 경영학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인데요. 실제적인 실천적 경영학자고 또 사회학에도 영향을 끼치는 좋은 학자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그 명언이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경영이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경영학자는 무조건 돈 얘기하거든요. 경영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경영학은 무조건 돈 얘기예요. 그런데 이 대가인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경영이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다. 너무나 멋진 명언 아닙니까? 사람을 얻어야죠. 리더하면서 사람을 얻어야죠. 옆 사람과 함께하면서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람을 얻어야죠.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무슨 공동체의 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은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돈도 벌고 있어요. 그다음 뭐도 하고 낑낑대며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그 삶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떤 걸 해나갈 때 내 삶의 자세는 옆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협력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공동체 일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일, 나의 회사 일, 내가 학교에서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서 옆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인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지향적인 사람, 마음을 열고 옆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내가 할 일도 해나가고 교회에서 할 일도 같이 해나가는 좋은 협력의 리더, 협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삶의 소망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삶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진 사람, 그리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옆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할 줄 아는 관계지향적인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